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심령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워주신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들에게는 늘 어두운 도전들 또 문제들이 인생 앞에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선진들이 보여주었던 믿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승리의 길로 나아가는, 신앙 승리의 길로 나아가는 은혜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았지만, 문제 속에 있었지만 견디는 믿음으로 그 문제들을 이겨나간 사람이 있습니다. 요셉이죠. 노예 생활 속에서도, 옥중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으며 견디는 믿음으로 승리했던 요셉. 그에게는 이집트의 총리로 또 많은 굶는 사람들에게 양식을 나눠주는 자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은 은혜의 사람이 되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도 여러분들의 문제가 어떠한 것이든 견디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축복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야곱처럼 그의 상황이 좋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늘 소망을 가지고 그 길을 갔던 사람, 이기는 믿음을 가졌던 사람의 모습처럼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소망을 버리지 아니하고 늘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며 믿음의 눈을 들어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이기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도 예배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원하는데, 특별히 이러한 견디는 믿음과 이기는 믿음으로 이 무더위와 여러분이 당한 모든 문제들을 승리로 만드는 축복의 사람들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파리올림픽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올림픽 많은 뒷이야기들 또 감동의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선수단은 이전보다는 규모가 굉장히 작아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좋은 성적을 거두어서 참 다들 만족해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활, 칼, 총, 우리 민족은 호전적인 민족은 아닌데 외세 침략을 잘 막아내는데 이런 훈련이 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잘해서 금메달 참 많이 따냈습니다. 그리고 참 기뻐했습니다. 올림픽에 참가하는 선수들은 누구나 전부 다 메달을 따고 싶어 합니다. 그것도 금메달을 따고 싶어 합니다. 요즘에는 그 색깔과 관계없이 금메달이건 은메달이건 동메달이건 메달을 따는 것 굉장히 큰 영광이고 선수들도 굉장히 기뻐합니다. 탁구 같은 경우는 오랜만에 동메달을 땄다고 굉장히 좋아하죠. 물론 금메달이 가장 좋은 것이지만 그거와 상관없이 시상대에 오른다는 거, 이거 자체가 영광이고 참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9장에서 운동선수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운동을 참 좋아해서 운동선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 선생님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고린도는 지금 그리스 땅에 아테네 바로 위에 위치해 있는 도시입니다. 이 운동 이야기를 통해서 스포츠 선교를 하자, 운동을 통해서 선교를 하자,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사도 바울이 다름질하는 선수 이야기를 꺼내오는 것이 아닙니다. 운동선수의 모습을 빗대어서 우리 신앙인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대 올림픽, 이 당시에 너무나 익숙한, 사도 바울 선생님에게도 익숙한,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에게도 익숙한 올림픽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운동에 몰두하면서 달리는 것, 또 레슬링, 또 원반 던지기, 창 던지기, 종류들이 지금보다는 적지만 고대 올림픽의 종목들에서 많은 사람들이 경쟁하고 승리를 따내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최후 한 사람의 승리자에게 고대 올림픽에서는 월계관이 주어집니다. 머리에 월계관을 쓰고요. 그 당시에 기록에 의하면 500드라크마의 상금을 주었답니다. 그리고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당시에도
이 스포츠를 통해서 뭔가 자기의 꿈을 이루려고 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고대 올림픽 통해 가지고 이 뭔가 승리를 얻고 또 거기에 대한 보상을 얻으려고 다른 방식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많았다. 그러니까 달리기 선수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상을 받는 사람, 월계관이 머리에 씌워지는 사람은 한 사람뿐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이러한 달리는 자들, 고대 올림픽의 경기의 모습들을 가지고 우리 신앙인들에게 교훈을 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다름질하는 사람들은 많다, 선수들은 많다. 그런데 월계관을 쓰는 상을 받는 사람은 난 한 사람뿐이지 않느냐. 금메달을 따는 사람은 한 사람뿐이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상을 받도록 해야지 되지 않겠느냐. 이 상을 받는다는 굉장한 영광이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부러움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1등을 하라라고 하시는 말씀처럼 들립니다. 그러니 아니 세상에서도 경쟁에 치되어서 1등 타령이 많아가지고 참 힘든데 신앙생활하면서도 또 경쟁에서 1등 하라고 하시는 말씀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금메달 따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세상에서 하는 경기의 모습과 다릅니다. 세상에서 다름질을 하는 사람들은요, 자기의 능력으로 금메달 땁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소질과 능력으로 또 거기에 대한 훈련으로 자기가 금메달 땁니다. 그런데 신앙의 금메달은 다릅니다. 신앙의 상은 다릅니다. 우리들의 능력으로 따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주신 소질로 따는 게 아닙니다. 나의 의로 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상,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상, 하나님이 씌워주시는 월계강, 하나님이 걸어주시는 신앙의 금메달은요,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힘으로, 나의 소질로 따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신앙의 다름질에서의 상을 따는 것인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예수님께서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한 주인이 집을 떠나면서 세 종에게 달란트를 맡기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 그 중에 5달란트와 2달란트 가진 사람은 그걸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래서 5달란트 가진 자는 10달란트, 2달란트 가진 자는 4달란트를 만듭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거 쓰다가 없어지면 큰일 날 것 같으니까 두려워가지고 땅에다 깊숙이 감춰놓고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잃는 것이 두려워서요. 근데 주인이 다시 와서 계수하면서 5달란트와 2달란트, 즉 배를 남긴 종들에게는 잘했다, 충성된 종아 하고서 상을 베푸시는데 나의 잔치에 내가 참여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승리의 관을 씌워주시는 겁니다. 물론 그들이 노력했습니다. 물론 그들에게는 주인이 준 달란트가 있었습니다. 5달란트 많이 줬죠. 2달란트도 많이 줬습니까?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부러울 만큼 더 많이 준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많이 받았다고, 나에게 많은 재능이 있다고, 달란트가 있다고, 나에게 많은 소질이 있다고 내가 상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주인이 무엇을 의도하며 나에게 이것을 주었는지를 알았던 거예요. 알아챈 사람들입니다. 그들도 똑같이 이것을 잃을까봐 두려워서 땅에 파묻어 놓을 수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할 수 있었습니다. 그냥 가지고만 있어도, 잃지만 않아도 괜찮은 것으로 여길 수 있었지만 그들은 주인의 의도가 그게 아닌 것을 알았습니다. 주인이 원하는 것은 내게 맡겨준 것을 가지고 더 풍성함을 만들어가는 모습을 원했던 거죠. 그걸 알아챈 사람이 5달란트, 2달란트를 받은 종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의도에 맞게, 그걸 알아채고 거기에 맞게 열심히 노력하고 헌신해서 결과를 만들어낸 2종에게는
주인은 잘했다, 충성된 종아, 내가 나의 잔치에 참여한다 라고 하며 그들을 초대해서 승리의 관을 씌워준 거죠.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적게 받아서 그가 실패한 게 아닙니다. 소질이 없어서 실패한 게 아닙니다. 주인이 의도하는 뜻을 알지 못했어요. 주인이 원하는 목적에 합하지를 못했습니다. 자기 생각에 그냥 이거 지키기만 해도 괜찮겠지, 이런 마음에 아무 일도 안 하다가 주인의 책망을 듣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밖에 버림을 받는 그런 일로 승리의 관은 고사하고 그는 내쫓김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박수치시고 하나님께서 승리의 관을 씌워주는 사람, 세상의 경기에서는요, 자기의 소질로 자기의 능력으로 1등하면 받을 수 있지만 신앙의 월계관은 그렇게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목적 잘 알아채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하며 나 자신을 드리는 사람, 목적을 분명히 하고 거기에 열심을 내는 사람, 바로 그런 자들이 신앙의 면류관을 얻게 된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2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성사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첫 번째로 이기기를 다투는 자, 이기기를 바라지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절제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세상의 경기에서는 썩어질, 없어질 면류관을 바라면서 그렇게 경기하지만 우리는 썩지 아니할 영원한 면류관을 바라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다, 신앙의 경주를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승리를 위해서 운동선수들은요, 참 절제를 많이 합니다. 그들은 절대 술과 담배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 치고 뛰어난 운동선수는 없습니다. 자기 절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인 셀프 컨트롤, 자기 절제를 못하는 사람은 승리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소질이 뛰어나도 자기 절제가 부족한 사람은 면류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소질이 뛰어나도 훈련에 충실하지 못한 사람들, 시간을 쪼개어서 훈련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조절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요, 결코 금메달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들의 절제는 참 중요하고 또 훈련은 고통스럽지만 이겨내야 될 과정입니다. 신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 승리를 위해서 우리는 어떤 절제를 하고 있습니까? 어떤 고통이 우리에게 닥쳐도 그걸 이겨낼 훈련의 과정이 우리에게는 있습니까?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연습하는 여러분들의 영적 훈련들이 있습니까? 경건의 연습들이 있습니까? 하고 싶으나 해서는 안 될 것을 하지 말아야 되는 절제. 여러분, 하고 싶은 거 많잖아요. 세상에 하고 싶은 거 많잖아요. 운동선수들은 마찬가지입니다. 남들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싶습니다. 특별히 체중을 조절해야 되는 운동선수들은요, 먹고 싶은 거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먹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먹고 싶으나 먹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절제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고 싶은 거 많습니다. 세상에 유혹들이 많습니다. 눈으로, 또 입으로, 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유혹으로 다가오지만 해서는 안 될 것이기 때문에 자기를 절제하면서 하지 않는 것, 이게 신앙의 경주에서 승리하는 신앙의 면류관을 쓸 수 있는 축복의 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기 싫으나 해야 될 게 있습니다. 훈련입니다. 운동선수들도요, 굉장히 힘들다고요. 하기 싫은 날이 있다고 합니다. 좀 건너뛰었으면 좋겠다, 며칠 쉬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렇게 쉬는 순간 그들의 리듬이 깨지고 그들은 힘을 잃어가기 시작합니다. 하기 싫으나 해야 되는 것.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하기 싫으나 해야 될 게 있어요. 정말로 십자가 지기 싫으나 하나님의 뜻이니 내가 집니다. 예수님의 고백처럼요,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십자가가 있고 명예가 있습니다. 지기 싫습니다. 안 하면 편합니다. 그러나 해야 되기 때문에 해야 되는 영적인 훈련, 경건의 연습들, 이게 신앙 승리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모습입니다. 마라토너 이봉주 씨가 있습니다. 또 요즘 병에 걸렸다 극복하는 그러한 스토리도 있는데요, 그가 몇 해 전에 책을 한 권 냈습니다.
봉다리의 4.1.4.1이라는 책입니다. 봉다리는 별명이고 4.1.4.1은 어떤 뜻을 갖고 있느냐? 저 책은 그가 41세 동안 4.1, 41번의 경기의 마라톤 풀코스를 완주했다는 뜻이 담겨 있어요. 이봉주 선수가 41세가 되었을 때 41번의 마라톤 풀코스를 완주한 것을 기념하여서 저 책을 냈는데요. 저 책 안에는 그가 마라톤으로서의 성공을 위해서 어떻게 절제하고 훈련해 왔는지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는 매일 5시간씩을 뛰었답니다. 어떤 날은요, 하기 싫은 날이 있대요. 근데 안 뛰면은 그 다음에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그의 상황이 어떻건 매일 5시간을 뛰었답니다. 매일 5시간씩 뛴 거리가 얼마나 되나 계산해 봤더니 지구 4바퀴 반을 돌 만한 거리 20만 킬로미터. 그의 무릎이 그걸 견뎌낸 거예요. 훈련을 통해서 근육이 붙어가지고. 여러분, 자동차가 20만 킬로미터를 뛰어도요, 자동차 엔진 교체하고 보링 해야 되고 또 자동차 새로 사야 됩니다. 근데 그가 그런 훈련을 견뎌낸 거예요. 그걸 위해 절제하는 겁니다. 하지 말아야 될 거 안 하고. 그래서 세계적인 마라토너가 되는 거예요. 후배들에게 그는 그 책 속에서 이렇게 권합니다. 달리다 보면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옥죄인다. 그렇지만 그런 지난한 과정을 거쳐야 완주하게 된다. 이것 아니면 죽는다는 각오로 뛰어들어야 한다. 정신부터 가다듬고 자신이 하고 싶은 욕정을 접어놓고 묵묵히 한 걸음 가야 한다. 승리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절제와 노력의 훈련들이 필요한지를 잘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훈련 속에는 고통이 있습니다. 이걸 견뎌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들은 어떻습니까? 신앙의 다른 박질을 하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를 표현합니다. 우리도 경주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앙의 승리를 위해서 우리는 절제합니까? 하고 싶으나 하지 말아야 될 것들 중단하고 계십니까? 꼭 해야 되는, 그러나 하기 싫은 것 매일매일 여러분 하고 계십니까? 열정을 다 하고 계십니까? 이래야 신앙의 승리자들, 하나님이 씌워주시는 승리의 영적 면류관을, 월계관을 쓸 수 있는데요. 어느 때는 예배드리러 오기 싫어. 이렇게 무더운 날 밖에 나오기도 싫죠. 안에서 가만히 조용히 시원하게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이 예배를 건너뛰는 순간, 다른 유혹에 지는 순간 우리의 영은 쇠하기 시작합니다. 기도 생활은 어떻습니까? 바쁘다는 핑계로 좀 하루 건너뛰었으면 좋겠다. 아니면은 다른 것들 때문에 이 기도 생활 좀 뒤로 미루고 싶다. 이렇게 하는 순간 우리의 영혼은 어두워지고 사단의 그림자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운동선수들이 훈련을 건너뛰는 순간, 그리고 절제를 포기하는 순간 그들에게는 승리가 날아가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게으리하는 순간, 기도를 게으리하는 순간,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영의 힘이 되는 성경의 말씀을 하루 건너뛰고 이틀 건너뛰는 순간, 이것이 생활화되지 않는 모습 속에서는 능력이 생기지가 않습니다. 신앙의 승리자들이 될 수 없습니다. 하루의 훈련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기 자신이 알고요. 운동선수들은 이틀을 훈련하지 않으면 코치가 알아챈답니다. 3일 훈련하지 않으면 상대방 선수가 금방 안답니다. 정말로 다루기 쉬운 존재가 되는 것이죠. 신앙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신앙에 적용해 보면 하루 우리가 훈련이나 절제를 건너뛴다면 내 자신의 영혼이 알아챕니다. 시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틀 이런 절제나 훈련을 건너뛰면 하나님이 슬퍼하시고 마음 아파하십니다. 3일째 이런 훈련들이 중단되고 고단하다고 바쁘다고 영적인 훈련, 경건의 연습들이 중단되고 게을러지고 절제가 그치고 흥청망청 세상에서 원하는 대로 우리가 발을 들여놓는다면 그때는 상대방이 알아채는데 그 상대방은 사단마귀죠. 어둠의 권세입니다. 아, 이거 이제 만만해졌구나. 이젠 공격해도 되겠구나. 쓰러뜨릴 만하구나 라고
우리를 노려보기 시작합니다. 선수들의 몸은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잖아요. 훈련의 과정, 고통을 이겨내는 그 과정, 또 절제하면서 계속해서 훈련한 그 과정을 통해서 몸이 만들어지고 그 몸 속에서 능력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몸은 바라보기에 매력적인 몸입니다. 달리기 선수, 단거리 달리기 선수 우사인 볼트. 아니, 단거리 달리기를 하는데요, 그의 허벅지가 30인치랍니다. 30인치. 두꺼워요. 아니, 달리기 선수가 뭐 달리기를 하는데 장단지가 저렇게 두꺼워야 되는가? 허벅지가 두꺼워야 되는가? 끊임없이 달리는 훈련을 하면 저렇게 된답니다. 자기를 절제하고 끊임없는 훈련을 반복할 때. 우리 스피드 스케이트 선수 금메달 딴 모태범 선수는 그의 허벅지가 26인치래요. 여자 선수 중에 이상화 선수 금메달 땄죠. 22인치랍니다. 56cm. 웬만한 가냘픈 연예인 허리보다 더 두껍답니다. 어떻게 저런 모습이 나타나고 그럼으로 말미암아 금메달을 땄는가? 어떤 시간을 보냈길래 저런 모습이 되었는가? 저렇게 튼튼한가? 그래서 메달을 따는 겁니다. 절제가 있었기 때문에, 고된 훈련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면류관을 쓰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도 절제가 필요한 겁니다. 경건의 연습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걸 게을리하는 순간 우리의 영혼의 근육들이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의 사람으로 설 수가 없고요, 사단한테 밥이 되게 일수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천성교회, 정말로 신앙의 훈련이 그쳐서는 안 됩니다. 체험의 능력들이 그쳐져서는 안 됩니다. 올해 성전을 채우소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주님의 영광으로 이전이 채워지기를 원하고, 기도의 기적으로 채워지기를 원하고, 믿음의 간증으로 채워지기를 원하는데 구호만 난무한다고 채워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위해서는 절제할 거 절제하고 훈련할 거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기적을 바라면서 기도가 없다? 여러분, 자녀들의 축복을 바라면서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어떤 능력이 나타납니까? 훈련을 할 때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영적 훈련을 할 때 영적인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는 것이고, 사단이 범접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짐에 체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간증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의 섬김과 또한 하나님 말씀에 따르는 순종이 있을 때, 그런 훈련이 있을 때 거기에 믿음의 간증들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고요, 주님의 영광으로 채워주시는 겁니다. 훈련이 없을 때 영광이 없습니다. 영적인 훈련이 없을 때, 경건의 연습이 없을 때 경건의 능력이 없고, 뿐만 아니라 영적인 훈련이 그쳐지는 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의 빛이 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모습을 또 특별히 가져야 되냐? 사도 바울 선생님은요, 이렇게 우리를 절제하고 고된 훈련을 참아내는 영적 훈련이 있어야 되지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목표가 분명하지 않으면 또한 거기에는 승리의 기쁨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부르심의 상을 위해 달려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다른 박질을 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씌워주시는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면서 그 인생의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기건 목표가 분명해야죠. 우리 나라 선수들이 잘한 새 경기는 관역을 분명히 잘 조준해야 됩니다. 엉뚱한 데다 쏘면 안 돼요. 양궁은 저 관역을 잘하고 10점짜리 엑스텐에 딱 화살이 꽂히게끔 관역에 집중해야 됩니다. 사격도 마찬가지죠. 표적에 집중해야 됩니다. 앞에 있는 표적에 정확히 맞춰야 점수가 나오고, 그래야 금메달을 딸 수 있습니다. 펜싱은 어떻습니까? 상대방의 몸을 먼저 찔러야 됩니다. 허공에다 아무리 좋은 폼을 가지고 멋진 폼을 탁 잡으면서 아무리 찔러대도 허공에 찔러대면 점수가 나오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몸에 닿아야 돼요. 목표, 표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다른 박질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어디로 뛰어야 되는지를 알아야죠. 마라톤 하는데 마라톤 코스를 이탈해서 엉뚱한 데 뛰어가지고 가장 먼저 들어오면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26절에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그래서 나는 다름박질하기를 향방 없는 자 같이 안 한다. 아무데로나 막 목적 없이 달려가고 꼬린 지점이 어디 있는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다.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돼. 찌르는 것도 권투시합을 하는데 정말 폼만 재고서 치치 하면서 폼만 잡으면 점수가 올라갑니까? 상대방의 몸을 쳐야지 점수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허공을 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표, 목적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결국 섭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라는 것이 성경이 고백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받을 상이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요. 운동선수들은 승리해도 썩을 면류관. 여러분 금메달 딴 선수들 막 지금은 이름이 뭐 여기저기에서 불리어지고 야 잘했다고 칭송하고 TV에도 나오고 그러는데요. 몇 년 지나면 싹 사라집니다. 10년 20년 지나면 그게 누구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썩을 면류관이 아닌 신앙의 면류관은 영원한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면류관을 바라보고 그것을 목표 삼아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읽어볼까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면류관을 바라보고 그 길로 달려가실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세상의 사람들은요, 세상에 보이는 것들에만 집중하고 그것들을 잡으려고 그것이 금메달인 줄 알고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지만 그런 것들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삶을 살아가면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썩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한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씌워주시는 생명의 면류관이다라는 걸 잊지 말아야, 그게 목적이 되어야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분별하면서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하나님이 씌워주시는 면류관을 쓸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3절과 1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을 향하여,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나는 달려간다. 원래 사도 바울이 달려갔던 길은 이 길이 아니거든요. 다메섹에 가는 도중에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그의 삶은요, 그가 고백하는 것처럼 허공을 찌르는 삶, 향방 없이 달려가는 삶이었습니다. 무엇이 진짜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인지 모르고 영광의 면류관인지 모르고 허공을 찌르는, 향방 없이 달려가는 인생이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만난 다음에 나는 그런 것들을 놓는다. 향방 없이 달려가는, 허공을 찌르는 그런 거 나 하지 않을 거야. 26절에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이제는 나는 목적을 안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생명 주신 목적을 알아. 주인의 의도를 알아 이제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생명의 목적을 알고 고백하고 인생길을 달려가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허망한 겁니다. 허공을 찌르는 겁니다. 향방 없이 인생길을 달려가는 겁니다.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자기 마음대로 달려가는 거예요. 룰을, 하나님이 주신 법을 벗어나서 자기 마음대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그렇게 인생의 길을 달려가면 결코 승리의 월계관을 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둯대와 방법들을 알고 그 규칙 안에서 안내를 바르며 그 길을 가는데 그 규칙과 안내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빛이 되어주시고 길이 되어주시고 생명이 되어주셔서 안내를 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5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경주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규칙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경기하지 않으면 결코 승리자가 될 수 없다. 실격이 돼요. 실격. 왜냐하면 이번 올림픽에서 400m 남자 계주 경기가 있었습니다. 400m 남자 계주 4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바톤을 이어가면서 4사람의 면면을 살피면 가장 강력한 우승의 후보는 미국 국가대표 선수단입니다. 4명 다 기록이 참 좋습니다. 합쳐놓아도 굉장히 뛰어난 기록입니다. 그런데 메달을 따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떨어졌느냐? 바통 타치를 하는데요. 바통을 잘 구간 내에서 잡아야 되는데, 바톤을 이어줘야 되는데 바통을 잘못 주어가지고 구간을 벗어났습니다. 규칙에서 벗어났습니다. 법에서 벗어났습니다. 실격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시상대에 오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상대에 오를 수 있는 사람, 의의 면류관을 받는 사람, 썩지 아니할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사람, 신앙의 금메달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많은 은사를 받아가지고 은사가 많은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그것들을 어떤 이에겐 5, 어떤 이에겐 2, 하나님의 뜻대로 각각 주실 수 있습니다. 나는 적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상대에 못 오르냐? 그렇지 않다니까요. 시상대에 오르는 사람은 주인이 무엇을 원하는지, 주인이 하고자 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주인이 나를 통해 원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아채고 분명히 알면서 그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며 헌신하는 사람,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 그걸 위해서는 참아야 될 것 참아내고 절제할 것 절제하고 하고 싶으나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은 하지 말고, 훈련, 고된 훈련이지만 경건의 연습이지만 십자가를 짊어져야 되고 주님의 멍에를 함께 져야 되는 것이지만 그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자라고 영의 능력이 자라고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깊이와 넓이가 넓어지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사람, 그 사람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내 잔치에 참여할 것이다. 의의 면류관, 축복의 면류관을 씌워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분명한 목표, 믿음의 눈이 열려 주님이 원하시는 뜻 잘 분별하고 여러분의 주신 그 재능 최선을 다해 섬기고 헌신하고 또한 나누면서 절제하고 고된 훈련을 참아낸다면, 그리고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영적 훈련들에 여러분 열심을 내어 참여한다면 하나님 반드시 그 영혼 축복하시고 그 머리에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은혜 입은 하나님의 축복의 백성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면서 여러분 신앙의 다른 박질에 꼭 시상대 위에 서시는 신앙의 금메달을 따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